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죠.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라는 책이죠. 책 이름이 조금 길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계시다고요? 꽤 긴데 잘 이렇게 외우시는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박흥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박흥신 선교사님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아주 과거에요. 일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 일본 선교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갑작스럽게 총회에서, 저쪽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총회에서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좀 총회 파송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회에 부름을 받고 2006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땅은 그 인구의 87%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그러니까 무슬림의 땅입니다. 그중 강성 무슬림이 거주하는 서부 발리 지역에서 2006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만 14년 동안, 2020년까지 만 14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고아원을 4군데나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 그 발리 땅, 원래 인도네시아 자체가 87%의 무슬림, 그리고 2%의 불교, 그리고 카톨릭 3%, 그리고 개신교 4%, 그 외에 소수자들 이렇게 있는데, 발리 지역은 더 적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독 중학교 하나를 이렇게 인수해서 그 인도하게 됐는데 폐교 위기까지 가게 되죠. 기독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그 14년 동안에 고아원도 4군데, 기독 중학교도 폐교 위기에서 다시 정상화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독 중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 그 옆에다가 기독 고등학교까지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고아원 4군데를 열고요, 기독 중학교를, 그 척박 무슬림들이라니까요. 예, 알잖아요. 지하드 테러도 하고 그 중에 강성 무슬림이에요. 그런 땅에서 기독 중학교를 정상화, 그리고 기독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박흥식 선교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 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 이 책 제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야, 대단한 뭐 사역적 업적만을 남겼구나 이러면서 제가 놀랬던 게 아니라, 그 책에는 소소하게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참 그거 한데, 책에 선교사님이 간증한 내용들이니까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고로 무릎뼈가 심하게 이제 압축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사역이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루 만에 걷게 됐다. 이런, 네. 반반, 표정이 반반 갈라지는데 또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아내가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진단명이 뭐냐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섬유근통 증후군 잘 모르시죠? 어떤 병이냐면 뼈하고 인대하고
힘줄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전신을 곳곳을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다니면서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섬유근통 증후군이. 이게 언제 발병할 줄 모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쪼여드는 듯한 병인 거죠. 이 병에 걸리면은 밤에 자다가도 이게 땡겨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다가도 깨는, 그러니까 수면 장애도 오고 잠을 잘 못 자고 평소에도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팠던 거죠. 그러다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주제에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그날따라 모여든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러면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심 어려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았습니다. 나았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선교사 분들 중에 현지인 선교사예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5군데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개척한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너는 태생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무슬림인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마시는 주스에다가 독약을 탑니다. 이게 독약 주스라고 하는 거죠. 이 독약 주스를 타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들이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한 겁니다. 예.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역시 다른데 제가 여기까지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먹고 안 죽으니까 그 독약을 탄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약이라는 거, 진짜 독약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 끔찍하세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죠. 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독약을 탄 그분들이 안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래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개종하게 되는 거죠. 놀랍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름이 딴떼빼라라는 딴데빼라가 아니라 딴떼빼라라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합니다. 딴떼빼라라는 할머니. 그분은 무슬림인데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치유가 되는구나 이걸 하고 나서는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만 이 좋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지. 저 알라를 믿는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해심시켜야 되겠다면서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병이 나은 것도 간증하고 날마다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막 이제 전도자로 순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딴테페라 할머니가 전도하게 되는 사람이 무려 3천 명이 되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좀 가장인가? 좀 심한가? 이렇게 하는데 믿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이. 오늘 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첨단 문명의 도시 서울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도님들도 또 저도 이러한 기적을 좀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책 글을 읽으면서 부러운 거예요. 내심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부러운가 하면은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이 번쩍번쩍 들 것 같아서 참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선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기 선교도 떠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정말 이 교회, 이 예배당,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 너무 재미있어요.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뭘 지어주실까요? 그 손에다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아멘. 뭐와 뭘 주신다고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 그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 그리고 병을 치료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커다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을 좀 더 읽어보면 이 12명만 그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하세요. 내심 예수님이 12명을 먼저 이렇게 9장에 보내시고는 10장에 70인을 꾸리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하시면서 12명 다음에 몇 명이요? 70명을 꾸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70인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죠. 그리고 이 70인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 쫓는 권위와 병고침의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렇죠. 12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70인의 전도대원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귀신 쫓는 권위와 병고침의 능력을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실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죠. 왜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기도 열심히 해드렸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눈을 딱 뜨면 그분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눈을 딱 떠도 그분이 나아 있지 않는 겁니다. 저를 이상한 듯 쳐다보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1시간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나면 그분이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고침을 얻고 귀신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좀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사라지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시대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는 시대. 현대 문명이 과학이 이처럼 발달했는데 기도로 병이 낫는 게 말이 되냐? 병원 가야지.
혹은 의사가 못 고친다고 얘기하면 못 고치는 거지 그게 기도로 어떻게 낫냐.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병 고침에 대해서는 좀 분리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당연시 잃어버린 세대가 어쩌면 우리들 아닙니까? 이러한 관점들을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은사 중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중지론.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사도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사도 시대 이후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그런 가설입니다. 짧게 좀 여기에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방언과 예언을 하고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자신들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주셨던 것이지, 그리고는 이 은사는 끝난 것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좀 저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했습니다. 20세기 프린스톤의 신학자 워필드라던가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제임스 패커, 안토니 후쿠마,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관점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신학교에서 서초령 교수님, 또 이제는 작고하셨지만 별세하셨지만 박형용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러한 은사 중지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이런 것들을 얘기했냐면 이분들의 주장도 그 비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까? 성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로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뭐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감동이 오고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 이 특별 계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증거가 더 이상 이 땅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당장 눈앞에 병 고침이나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팽배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계에서 한때 성령 운동을 벌이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운동을 벌이고 치유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중에 가짜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단으로 치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자제시키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아니 필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성령 은사 중지론입니다. 은사 중지론에 대한 이러한 근원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멈추었고 기도만으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나 특별한 고침이나 특별한 간섭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서두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인도네시아의 박흥식 선교사님, 그 간증들이나 그러한 얘기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드물기는 하지만 기적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펼치시는, 그 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펼치시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다시 은사 계속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계속론, 은사 지속론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단의 그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인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은사 계속론을 주장하죠. 또
최근에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러면 미국에 누가 있습니까? 찰스 피니나 드와이트 무디 선교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들이 전도의 삶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체험들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피니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의 해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임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 성령님이 나를 감싸느니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래서 그러한 성령에 압도되는 경험을 흘러넘치는 사랑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해고록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쓴 자필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설교하고 또 어느 곳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 설교를 붙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놀라운 수백 명이 한 번의 설교에, 똑같은 설교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삶에서 체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실제 삶에서 이처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알던 내용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7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으려고 수술 일정을 다 잡았답니다. 다들 흔히 하는 수술이죠. 인공 관절을 무릎에 넣는 거. 하지만 마음속에 그 수술을 하는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수술을 받으려면 입원도 일주일 해야 되고 재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도 무릎 꺾기도 해야 되고 재활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돌봐야 할 딸이 있습니다.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돌봐야 할 딸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수술은 예약은 했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술 하루 전날이에요.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해야지 그러면서 딸을 좀 돌봐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놓기도 하고 다 했답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무릎이 더 아프더래요. 정말 수술해야 되겠다. 더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그냥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그날 설교했던 노 목사님이 갑자기 그분을 이렇게 보더니 묻더래요. 무릎 괜찮아? 이렇게 묻더래요. 전에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벌써 뭐 한 2년 전에 아유 아프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날따라 갑자기 그 목사님이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서 아파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럼 기도나 받고 가지. 저기 그러더래요. 그래 뭐 기도나 한번 받고 가자. 너무 아파서.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기도를 받고 나서 집이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에 있는데 걸어가는 동안에 아팠던 무릎이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참, 예, 진짜인데, 예,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괜찮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예, 무릎도 이렇게 눌러보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저 수술 했는데 다음에 받을게요. 연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괜찮답니다. 성도님들 믿겨지세요? 제가 워낙 선하게 생기고 이렇게 믿음을 주니까 제가 얘기하면 다 믿을 줄로 저는 확신하지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해준 목사님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권사님은 직접 들었잖아요. 저는 진짜 아는데 이렇게 하나 딱 거치면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그 치유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독 왜 그날이 되어서야, 그리고 그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 권사님의 무릎이 고쳐지고 나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권사님의 삶 속에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어떠한 일들이. 그래서 그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으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병고침과 귀신의 치유함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세 가지만. 첫 번째는요, 이러한 기적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12명의 제자들, 전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데 앓는 자를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근데 조건이 있어.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건의와 능력은 분명히 주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안 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 전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딱 보면 압니다. 그죠? 저도 20살 때 20대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 이름인데 거지 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3일 내지 4일을 그 농어촌 마을로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주머니에 뭐가 있더라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혹시 밥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날 밤에는 잘 곳도 이렇게 마을 해관이나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서 3일을 지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우리만큼 물론 청년들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을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절박해지거든요.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어떠한 복음을 듣고 나서 감동이 되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엌 정지라고 사투리인데요. 부엌 정지에서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가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자의 조건을 기록한 데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또 녹아져 있습니다. 뭐냐면 주전 4세기 이전에 있었던 견유학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그리스어로는 키니코스 학파라고 불렀는데, 키니코스라는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러니까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철학가들이 개처럼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개는 멍멍거리는 개입니다. 옆으로 다니는 개 아닙니다.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들을 설파하고, 그 설파를 들은, 강의를 들은, 또 그런 사상 내용들을 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뭘 줄까요? 돈이나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럼 돈이나 먹을 것을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전대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견유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전대에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넣었는가? 서로들은 알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보면서 내 사상이 더 우월하구나. 내가 더 말재주가 있구나. 내가 더 그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가 그걸로 자만하고 자신의 언변과 지혜를 자랑하는 도구로 그런 것을 뽐내었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견유학파들의 상징이 그거거든요. 지팡이하고 불룩한 전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저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이들과 같이 가치 없게 훼손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직 복음의 순수성,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너희들이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뽐내지 말고, 오직 뭐만 뽐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만을 뽐내도록 전도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딱 명함을 받고 갈 때 정말 사명감에 불타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한,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숭고한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착 나아갈 때 멋있습니다.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로 병고침과 귀신 쫓는 능력은 복음 안에서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 구절은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하나 딱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마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가령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그 거지 전도 여행 갔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은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며칠 여기 머무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면 자신의 집에 방이 있으니까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건네주신 방은 내어주신 방이죠. 오랫동안 사람이 이렇게 머물지 않은 방이기 때문에 방에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펴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그거 돼 있고, 여기에 머물고 싶을까요? 안 머물고 싶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머물라는데 머물죠. 근데 밤에는 바퀴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다가 그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왠지 이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실망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다음날 그 마을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다른 집에 저희 머물게요 그러는 것도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하다 불편해서 다른 집으로 옮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대한 전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조건도 이와 같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 그 불편도
감내할 수 있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내 불편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신 쫓는 권위와 병 고침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좀 이러한 불편들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 뭐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한 발 내려오는 것, 두 발 내려오는 것, 더 낮추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데요.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이렇게 지나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도 부정하다 여기고 이방 땅의 흙들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결 예식인데요. 일종의 정결 예식. 부정한 땅에서 묻은 흙들을 털어버리는 행위가 이 구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간습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증거 삼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사이에서 함께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온전히 지켜졌을 때 본문 6절의 말씀과 같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도 살아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그 권위와 능력은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지금 또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금과 은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빛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의 가치를, 그 가치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안에, 우리 이 한빛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치유와 그 능력이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더 풍성히 역사하리라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말씀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듣기 좋은 말씀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좀 두렵게도 여기게 하시고, 무겁게도 여기게 하시고, 십자가와 같이 나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좁은 문 좁은 길로 통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위협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복음이 역사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복음을 기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는 잠깐 우리의 수고와 낮아짐을 허용할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소통되는 놀라운 이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 속으로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말씀을 기히 여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세세한 손길을 더욱 보여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